보실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아이고 이거 뭐 주일날 돌아가신 얘기해서 죄송해요. 자, 한국인은 사망 원인이에요. 남자는 예쁜 색깔, 여자는 칙칙한 색깔 이렇게 해놨습니다. 공이 남자든 여자든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에요. 암. 암. 자, 가슴 아프게도 두 번째는 심장 질환이고, 쭉 보다 보면 남자는 자살로 인한 죽음이 굉장히 많죠. 4위 정도 했죠. 여성은 자살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근데 제가 이 가지를 보고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운전으로 해서 죽는 사람도 많죠. 9위 정도 있죠. 교통사고로 죽는 거죠. 여성도 7위에 있군요. 고의적 자해가. 근데 이 도표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누리고 죽는 사람은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암 걸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암의 정확한 이름은 악성 신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생긴 거예요. 운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에 이렇게 보면, 인생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5% 미만이래요, 자연사 하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100세까지 살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사고를 죽든지, 저처럼 말이죠, 음식 조심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먹을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막 먹다가 암 걸리든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는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쁜 태도는 타이어 펑크와 같습니다. 바꾸기 전까지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생각으로 사람이 저런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못된 삶의 자세를 많겠지만 두 가지만 꼽아보면요, 그냥 그대로 살다 죽을래입니다. 잘못된 삶의 자세, 그냥 그대로 살다 죽일래. 습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구습이라고 그래요. 구습. 내가 해온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습관대로 살다 죽을래. 저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야, 이런 거 음식 그런 게 함부로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따지다가는 먹을 거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냥 막 먹어.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습관대로 사는 거. 두 번째는 허망한 마음이에요. 허망한 마음. 잘못된 것을 지대하고 사는 것이 허망한 마음인데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렇게 했어요. 대표적인 허망한 마음이 뭐냐면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나는 배워야 된다, 나는 다듬어져야 된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서로 얘기도 통하고 합의도 가능하고. 그런데 세상에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 말 듣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건데. 그래서 가장 허망한 마음 중에 하나는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겸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허망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신을 지혜롭다 하나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는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 허망한 마음이에요. 공짜 없어요. 이거 아직도 못 깨달아서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쨍하고 볕들 날이 오겠지. 어떻게 볕이 들어요? 어떻게 볕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몰라. 아무튼
운때가 맞으면 쨍 하고 벼들지 않을까? 이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거는요 허망한 거예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심고 거둠의 법칙으로 다스린다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심고 거두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래요. 공짜 바라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디 가면 뭐 그냥 이거 날 수 있다 이렇게 살지 말고 성실하게 심고 그것을 거두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면 그런 공짜 기대하지 않아도 넘치도록 집에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만한 거 심으면 100개 1000개 나잖아요. 잘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제 날마다 나이를 먹고 이제는 살아갈 날보다는 하나님께 갈 날이 더 가까워 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나요? 저도 잘못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몸도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저는 바울을 통해서 배웠어요. 정말 아름다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냐면 첫째 선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선함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로마서 7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님들 시작. 아멘. 이건 바울의 자기 고백인데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아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선이고 이것은 악인데 나는 왜 이 선을 행하지 않고 왜 이게 악을 행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 이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에서도 막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있고 그런 것 대부분은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옳음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사안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라쇼명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라쇼명 현상. 이 라쇼명 현상이라는 건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에서 나온 말인데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요 세계 영화사에서 제가 일본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대단한 감독이에요. 세계 영화사에 획을 그은 사람이고요 일본 영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향을 받은 영화 문법을 새로 쓴 그런 대단한 감독이에요. 더 이상은 저에게 묻지 마세요. 네,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무튼 그렇대요. 구로사와 아키라가 그런 감독이래요. 근데 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만든 영화 라쇼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라생문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 영화에서 그 영화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막 폐허가 된 시대인데요. 사무라이 부부가 숲길을 걸어가던 중에 도적을 만나서 사무라이의 어떤 남편이 칼에 찔려 죽게 돼요. 그래서 아내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적이 있었고 그것을 지켜본 나무꾼도 있었고 승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은 사무라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죽었어? 이 사람이 왜 죽었어를 조사하는데 그 원인을 못 찾겠는 거예요.
도적은 이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도적의 아내는 사무라이의 아내는 내가 그 남편을 내가 찔렀다. 도적은 우리들이 결투를 하다가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 도적의 아내는 나를 경멸하는 눈빛을 보고 내가 그를 죽였다. 그리고 사무라이는요, 너무 답답하니까 무당의 힘을 빌어가지고 아니다, 내가 자살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쇼명 현상이라는 건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라쇼명 현상이란 뭐냐, 똑같은 사실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거, 그걸 라쇼명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이해가 되셨죠? 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 제가 안산에서 3년을 목회했는데 저 안경 썼다고 놀라더라니까요. 안경을 벗은 적이 없는데 똑같은 것을 보는데 저 안경 안 쓴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은 그렇게도 보더라고요. 그게 라쏘몽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선 그까짓 거 왜 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선은 제각기 다 다르다라는 게 말하자면 라쏘몽 현상이에요. 이런 라쏘몽 현상이 왜 일어나냐? 그 영화 때문에 일어난 심리적인 현상을 라쇼명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라쇼명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창세기 3장 22절 때문에 그래요. 이 창세기 3장 22절은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장면인데요, 죄를 지은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세요. 창세기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제 이 사람이라는 건 죄를 지은 인간을 말하잖아요. 이 사람, 죄를 지은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성부, 성자, 성령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들과 하나님처럼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선이 아니고 나에게도 선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선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선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바울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네. 현대인들은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 말고 객관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선함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7장 16절, 우리 18절부터 읽었잖아요. 1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바울은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뜻이에요. 그분의 뜻이래요. 여러분, 평생을 구도자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인생 허비하지 말고 선이 무엇인지, 선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선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선한 삶을 갈망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선한 삶을 갈망했다. 옳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지은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로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선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이 그거예요. 내 속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19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선이래요. 나는 선을 원한다. 근데 이 원한다라는 말이, 나는 선을 원한다 할 때 그 원한다는 말이 델로라는 말인데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걸까요? 얼마나? 제가 여러분이 아멘 잘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할까요? 네. 이런 원함도 있잖아요.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안 해주면 말고. 이런 원함도 있잖아요. 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말고. 이거보다 조금 높은 단계도 있을 수 있겠죠. 얘가 좀 헉헉 해줬으면 좋겠다. 한 60%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보다 더 한 것도 있죠. 제가 내 부탁을 어렵게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해줬으면 좋겠다. 7, 80% 그런 데 있잖아요. 나는 선하게 살기를 원해 할 때, 원하는 바 할 때 원함은 델로라는데요. 이게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거냐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소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뜻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뜻이라고 번역된 말은 델레마인데 소원이란 뜻이에요. 소원. 하나님이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소원하셨냐면, 델레마 하셨냐면, 이 델레마는 델로의 명사형인데 간절한 뜻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원하셨냐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기를 원하셨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그분의 간절한 뜻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함은 그러므로 있잖아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수산을 통해서 내가 이런 수를 쓰면 그게 된다면 내가 그런 수를 써서라도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간절함이었어요. 내가 머리를 평생 빡빡으로 깎고 살아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겠다. 만약에 내가 죽어서 내 한 몸이 죽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살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소원.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이런 뜻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아버지께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정욕, 욕심을 채우는 일과 자랑,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목마름은 욕심과 자랑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랑이라는 것, 이 자랑이라는 말은 알라쪼네마인데 허풍쟁이라는 뜻이에요. 돌팔이 약장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보셨죠? 뱀 팔고 와가지고 약 파는 분들, 그거 하나 먹으면 만병통치약이죠. 집에 와서 그거 먹으면 큰일 나죠. 이 알라조네마이의 명사형이 알라존인데 돌팔이 약장수, 뻥을 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풍쟁이. 자, 어떻게 이런 낱말들을 사용하는지 제가 하나만 소개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 철학자죠. 헬라어가 그리스어라는 건 아시겠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들을 자신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알라존의 표시다. 허풍쟁이다.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랑은 다 허풍이다. 실제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약장수가 약 파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이 진짜 진짜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것처럼 꾸미고 살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갈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세상을 선하게 살고 싶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살고 싶다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살았던 것, 이것이 그분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저도 그분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왕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좀 선하게 살아보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눈물이 되고 싶진 않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자세 아니에요? 선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을 가졌다는 것. 세 번째,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선함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그 선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게 되었을까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없네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 좀 그만 보고 자기 좀 부지런히 살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자기를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엉망인데.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살펴보니까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보는도다. 내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내 삶을 지켜보니까 내 안에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막 충돌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살펴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구나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참 너무 속상한 게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꼭 다른 사람 얘기하거든요. 자기는 엉망으로 살면서 조금 잘못하는 사람 뭐라고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보는도다 그랬어요. 이 봄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잘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잘 살펴봤더니 어떤 결론에 이르렀느냐? 7장 19절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고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나는 선을 원하는데,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죽을 만큼 원하는데 실제로는 나는 악을 행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 멱살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빈틈없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의 자세였어요.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이를 악물고 아무리 결단하고 매일 결단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내가 사람 노릇하고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감사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이 말씀이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정말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의 자세를 가지는 사람은 감사하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겸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목마르게 선한 삶을 살려고 추구하고 노력했지만 실제로 나는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했어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겸손했어요. 바울의 삶의 자세를 배우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이구나를 알았어요. 세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의 사람이 되었고, 이 마지막에 이렇게 그런즉하고 이렇게 말씀을 붙이잖아요. 그게 겸손의 자세예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지금도 나는 악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겸손했고요. 세 번째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과 마지막으로 읽을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이 귀신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쫓아내주고 건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게 선한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 일을 못해요. 그 선한 일을 못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왜 못하죠? 그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그 안타까운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28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와. 창피하니까 조용히 물어봐야죠, 그죠? 네, 망신당했어요.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저런 거 못해요? 그래서 조용히 물었어요.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저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고 살려주지 못했습니까?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행하시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삶을 살기에는 우리의 정서도 그렇고 우리의 노력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가치도 그렇고 너무 허접하고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손을 모아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하늘을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나는 선한 사람을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다 일어나서